만사형통, 그죠? 운수대통. 돈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돈보다 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볼리앗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저하고 같이 신앙의 본질 이렇게 찾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바른 그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애써 왔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삶을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철학자들은 삶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문학하는 사람들은 삶을 시로 노래하기도 하고 소설로 쓰기도 하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으로 노래를 만들고 인생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또 화가들은 뭘로 하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화가들의 그림을 이렇게 전시회에서 보면은 그 인생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까만 점도 있고 흰 점도 있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 그죠? 운수대통. 하나님을 의지해도 이전에 당했던 고난들이 또 똑같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또 그 검은 점이 있어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화가의 그림 중에 인생을 제일 잘 표현한 화가가 있답니다. 프랑스의 화가인데 조르주 쇠라라고 하는 화가예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후기 인상파에 속해 있는 이제 화가인데, 후기 인상파의 아주 대표적인 화가이죠. 이분의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그림 보셨어요? 네. 네. 조르주 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그 제목이 긴 그림입니다. 이 그랑드 자트라고 하는 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파리를 가로지르는 세느강의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의 밤섬이나 이제 그런 것 같이 그 강 한가운데 또 끼다란 섬이 있는데, 옛날부터 이 파리 사람들이 휴일이 되면은 여기에 가서 이렇게 옷을 근사하게 입고 이제 그 휴일을 즐겼나 봐요. 그래서 이 일요일 오후의 모습을 이 쇠라라고 하는 이제 화가가 이제 그 화폭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인생을 잘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뭐 여러 가지 삶의 군상들이 보이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상류층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뭐 인생을 대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림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림을 그리는 형태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림을 점으로 그려요. 잘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을 점묘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하면은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사람 얼굴을 점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참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죠. 이것을 더 확대하면은 이렇게 돼요. 예, 점만 돼요. 점.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점이 모여져서 멀리서 봤을 때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조금 눈치채시겠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는
보시다시피 까만 점도 있고 흰 점도 있고 그래요. 흰 점은 소망, 기쁨 뭐 이런 거로 얘기할 수 있겠죠. 까만색은 절망, 고난 뭐 이런 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흰 점이 많으면은 참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검은 점이 많으면 이건 그림이 안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쇠라가 얘기하는 것은 흰 점과 검은 점, 색깔 있는 점들이 다 어우러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흰 점이 많으세요? 검은 점이 많으세요? 검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흰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여쭤보면은 나는 검은 점이 더 많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그림은 이게 그지같이 이게 잘 아름다운 그림이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또 한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르누아르가 그린 이제 그림인데 어떠세요? 이 그림은 흰 점이 많아요. 흰색이 많아요. 그래서 화사하게 나와요. 예, 화사하게 나오는데 이 그림은 앙리오 부인이라고 하는 이 그림의 제목이, 이분이 이제 앙리오 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그렸는데 모르겠어요. 화사하게 그려주세요.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 르누아르가 흰색 쓰기를 좋아했던 화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흰색을 많이 써서 이렇게 예쁜 그림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검은색을 쓰면은 그림이 망쳐지겠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목동들의 경배라는 그림이에요. 지금 동방박사와 목동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림인데 시커멓게 그렸어요. 대부분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렘브란트 화가의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빛을 훔친 화가라 그래요. 빛을 이 세상에 있었던 화가 중에 제일 잘 그린 화가가 렘브란트라는 거예요. 자, 이 빛을 보세요. 다 검은색으로만 그렸어요.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검은색이 많아도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흰색이 많아도 화사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겠지만 검은색이 많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검은색이 많아도, 내 인생에 검은 점이 많아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작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화폭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세계적인 그림이 그려지듯이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오늘 얘기하는데 제가 뭐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논할 만한 그러한 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인생을 얘기할 때 고난이 거진 전부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을 빼놓고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들은 인생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인생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생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고난만이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겠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많이 잘못돼서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 그죠? 운수대통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도 이전에 당했던 고난들이 또 똑같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잘못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고난 안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늘 기쁨만 주신다고 했는데 난 왜 계속 검은 점만 연결이 되지? 검은 점만 자꾸 찍히지? 흰 점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그 마음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제 굴곡이 있는 길이 있어요. 울퉁불퉁한 길이 있는데 들어가는 데가 있고 올라오는 데가 있고 이제 그래요. 여기에 조그만 바퀴가 있는 수레가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낑낑거리고 올라갔다가 또 구멍에 푹 빠져요. 그럼 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낑낑거리고 올라갔다가 푹 빠져요. 자, 이것이 이제 이 동그란 바퀴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이 여러 이제 그 삶이 굴곡이 있단 말이죠. 내려가는 고난이 있고 올라가는 기쁨이 있고 그런데 올라갈 때 기뻤다가 또 고난이 오면 푹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속이 상해요. 나 이게 맨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이러느냐? 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게 쫙 펴져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는 길이 이 만사 형통 쫙 펴져야 이 수레가 가는데 거침없이 그냥 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나 하나님을 믿을 때나 이 인생의 굴곡은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옛날에는 작은 바퀴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큰 바퀴가 되는 거예요. 큰 바퀴. 큰 바퀴가 되면은요, 바퀴가 크면 클수록 그 굴곡이 있는 길을 쉽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가는 거예요. 이 구덩이가 조금 있어도 이 구덩이 아무것도 아니네.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굴곡이 없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쫙 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믿음의 바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고난이 오고 여전히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바퀴로 달려가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이해는요, 고난은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생각하세요. 야, 내가 이 멋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검은 점이 지금 많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꿔주시거든요. 또 그 검은 점이 있어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거나 싫어하시면 안 돼요. 조금 힘들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멋진 인생을 위한 자양분이다. 정말 순수한 그 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만드시고 고난 때문에 우리의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해보세요. 1991년도에 일본에 태풍이 무지하게 지나갔어요. 지금도 일본은 태풍이 25개 내외 지나가거든요. 1년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 같이 태풍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억 못하니까 그 해 번호를 붙여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대개 25번 내외로 끝나요. 가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지나가는데 그 해에 큰 태풍이 지나갔는데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고 있어요. 일본에 그 이제 본섬이 있으면 본섬의 맨 꼭대기가 아오모리인데 여기가 뭐로 유명하냐면은 사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해 너무 이 가을에 태풍이 심하게 많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사과가 다 낙과라 그러죠. 다 떨어졌어요. 출하를 앞두고 있었던 사과를 다 90%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건 쫄딱 망한 겁니다. 그 과수하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농사 망쳤다고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이렇게 낙심만 하고 있지 맙시다. 아직 붙어 있는 게 10%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동경에 가서 수험생들에게 팝시다. 안 떨어지는 사과라고. 자, 수험생이 있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아무리 비싸도 사겠죠. 그래서 그것을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서 팔았는데 불티나게 팔려서 비싸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 일이 1991년도에 아오모리 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요, 여러분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많이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90%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도 10%의 긍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9대1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10%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음만 조금 고쳐 먹으면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10%는 그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는데 이 고난이 이게 뭡니까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1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는 고난 잠깐이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 시간적으로 뭐라 그래요? 잠깐이라 그러고 그 결과는 오히려 기뻐하리로다. 고난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거고 고난 때문에 우리의 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신 거 있으세요? 예. 그 시각이 좀 바뀌셔야 돼요. 야, 이게 합격사과도 파는데 그렇죠? 우리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해보세요. 저도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아주 곱게 큰 것 같죠? 누가 그래요? 저 그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큰 것 같다고. 그런데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던 해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17년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세요.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어려운 삶을 이렇게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아세요? 한 집안에 병으로 오래도록 누워 계시는 어른들 계시면 김병에 효자 없다고 또 형제들 많이 갈등 느끼고 하는 거 다 우리 집도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그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그 조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목사로 목회를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시는데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 시간이. 하나님은 잠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40년이에요. 아시죠? 아브라함은 25년이고 그리고 야곱은 20년이 넘었어요. 요셉은 몇 년인 줄 아세요? 13년이에요. 절망적이죠? 나 지금 고난당하는데 한 10년 넘어야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삭개오와 사도 바울은 잠깐이었어요. 1시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는 한 1분 걸렸나? 그래요. 그렇죠? 그 고난이 아름다운 삶의 그림으로 바뀌는데 사람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시간이에요. 내가 만드는 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잠깐은 4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잠깐이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그 고난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고난 어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 가지고 멋진 그림을 그려보세요. 검은색이 많다고 아유 이 그림이 잘 나오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검은색 가지고도 세계 최고의 명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검은색을 가지고도 그런 그림을 만드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 앞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 외국 사람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링컨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7배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가면 떨어지고 가족들 일찍 다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사업하는데 족족 망하고. 그러나 검은색 점의 연속이었지만은 아니었어요. 그 검은색 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자, 고난은 멋진 인생을 위한 자양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고난이 왜 유익한가 하는 거예요. 왜 유익할까? 그것은 이 고난의 시간은 내 마음의 교만과 거짓을 뽑아내는 시간이에요.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된 마음을 뽑아내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빨리 바뀌시면은 고난은 끝이 나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그죠? 욥 나오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 보면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정금, 순금. 정말 순수한 그 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만드시고 그렇게 깨끗한 금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거죠. 고난의 원리.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거짓이 다 뽑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마음에 두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을 바로 깨닫고 바로 세워나가서 어떠한 도전이 와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지만은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사람은 좀 흰색이 많으면 그런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좀 검은색이 많아도 그런 그림으로 최고의 그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림을 내가 그려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욕심을 내세요. 내 인생에 검은 점이 너무 많아서 별로 흰 점이 없어서 나는 밝은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생각이 된다면 렘브란트의 목동들의 경배를 기억하세요. 검은색밖에 없는 그림이지만 그 그림으로 인해서 렘브란트는 별명을 얻었어요. 빛을 훔친 화가라. 가장 빛을 아름답게 표현한 화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꼭 그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